다 같이 찬송가 187장, 찬송가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삶 속에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또 그런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응답의 역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에는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13절과 14절은 두 가지 길에 대한 어떤 선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 앞에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15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훨씬 더 연결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보다는 앞에 있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중심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두 번 이상씩은 아마 들어본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로 그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 말씀은 간절히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어떤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끈질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 어떤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결코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초점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그 목적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는데 구하라 하신 것을 구해야 되고, 찾으라 하신 것을 찾아야 되고, 두드리라는 것을 두드려야지 엉뚱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엉뚱한 것을 두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을 바라보아서는 이것이 좀 명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에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라에 대한 그 목적어가 지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간절히 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본문으로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목적어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목적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순이라는 큰 5장부터 이 7장까지의 이야기는 결코 어떤 좋은 말씀들의 모음집, 격언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워낙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떤 잠언 같은 어떤 격언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을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문맥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말씀이 주는 어떤 교훈을 찾고자 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대접해라, 그 다음에 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산상수는 결코 격언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잠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이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떤 단편적인 어떤 지혜의 말씀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통일성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다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어떠면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와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았을 때는 그 다양성만 보이고 통일성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이 7장을 기록하실 때는 다양성만이 아니라 분명 통일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통일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7장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 키워드는 저는 1절에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각각이 개인적으로 무슨 일들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정말 이렇게 팔복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참고해야 될 이야기들 5절과 6절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지금 이 7절에 넘어오셔서는 조금 포인트가 초점이 바뀝니다. 5장 6장은 어쩌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7장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대할 때 너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게 지금 7절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7장 1절에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천국 백성답게 제자들이 살아가기 위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타인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 그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결코 싫은 소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판단도 분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수많은 판단과 어떤 분별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와 타인의 어떤 티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와 돼지, 또 그다음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이 돌인지, 무엇이 떡인지, 무엇이 생선인지, 무엇이 뱀인지 역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나는 분명 떡이라고 주었는데 상대방에게는 돌로 받아들여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다음에 넓은 길과 협착한 길,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가짜 제자와 진짜 제자,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판단에 따라서 생사가 다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7장은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구별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판단하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모든 분별, 모든 판단을 하되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해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종류의 비난주의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 본다라면 상대방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이라면 그것은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5절 말씀이 그런 의미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이후에는 그냥 나는 들보가 빠졌으니까 시원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도 빼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비판의 이야기도 먼저 내 형제보다 내게 더 큰 허물은 없는지를 살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요, 또한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을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앞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판하되 상대방을 사랑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비판하라는 이 말씀 이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언제가 과연 정말 이
조언하기에 합당하고 무엇이 정말 판단하기에 바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곧 오늘 본문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분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좋은 것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른 판단이냐 잘못된 비난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얼마나 올바른 기준 하에서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그저 이야기하면 비난이 되기 쉽고요, 바른 기준 하에 사는 것이 온전한 판단과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성도에게 이 판단의 기준은 다름 아닌 성경이 되겠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저자를 이용하셔서 그분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자 직감 같은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이고 또 지금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에 맞춰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상대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대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관계가 될 때,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유명한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끈기 있게 열심히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고 정말 끝까지 구해야 되고 끝까지 두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로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이 성령을 얻기 위해서,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새벽 특별히 이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어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상황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관계를 맺고 합당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바로 이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합당한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곤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 정말 약하고 힘든 이들을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그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은 분명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성령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진행 중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를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1일 우리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아끼더니 지혜로운 판단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이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주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것을 찾으며 주님께서 두드리라는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원하시며 그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아버지 그 귀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타인을 살리고 그들을 아버지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해주옵시고 그와 더불어 아버지 천국과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제자 훈련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인데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로 이 분별의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을 진행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며 또 훈련생들에게도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아버지 훈련 중에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6월 1일 우리 지방선거를 하게 될 터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국민들을 아낄 수 있는 이가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과 다른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가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으며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살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힐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계리 기도 제목을 두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